오셔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성품 닮은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케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시고 늘 가까운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감사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행동,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성실할 수는 또한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자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과 그 도구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바른 뜻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육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 훈련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무궁무진하게 자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우리의 정성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와 만남은 결국에는 화목하고 거기에는 큰 즐거움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전쟁과 그리고 파괴와 다툼의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최상의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예배란 말을 아바드 혹은 샤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아바드 혹은 샤하라는 말은 섬긴다, 부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 부복한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받들어 섬긴다,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종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맞춤을 통해 주인을 경배할 때에 그 종의 신분은 종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날 수가 없고 뭐예요?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종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내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월십이라고 해요. 근데 월십의 단어를 쪼개보십시오. 월십 뭡니까? 가치 있다는 거죠. 십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누구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존경의 마음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존경을 받으셔야 할 만한 그분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모형들을 구약에서는 5가지로 말합니다.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제사는 다 동일하지만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시기와 그리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그러한 예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제물을 죽임으로써,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 곧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정신으로 드려질 때에 그 예배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조명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너무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번제. 레위기 1장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는 언제나 자기 부인이 먼저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태워져. 내가 죽는. 그리고 언제나 자기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다. 내가 죽는데 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진데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로 이 번제는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이 드려야 된다.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림지내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제단에 가져오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 주일 예배는 이미 주일 예배 전부터 이미 그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다. 주일 전날 밤인 토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일 예배에 많이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락을 한다거나 하면 주일 오전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비우고 내 자신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정신 모든 것이 다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의 마음과 몸도 다 알고 닦으면서 준비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는 오늘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과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예배나 사람이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날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모든 바쁜 일과를 정리하십시오.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서
그것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오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에도 우리가 지각으로 늦어지면 신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오늘 11시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루 전날부터 그 예배가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하고 없는 곳을 고르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앞에 나가니 적어도 하루 전까지 이 모든 예배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장소에서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인생 최고의 보고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고요. 누구 부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엄청난 인생 최고의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이 보화를 내 스스로 이게 값없는 것처럼 구슬처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구슬인 것 같아도 그걸 보화로 만들 수 있는 정성과 값어치를 우리가 그게 투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 이 번제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물을 갖다 드릴 때에 그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손을 얹어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제물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이게 태워져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내 자신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태워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와 그 향기를 통해서 내 죄가 사여지고 내 허물이 사여지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야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즐겁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한다.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씌운다는 얘기지만 죄만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크게 드리는 회개하는 마음. 진짜 예배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황광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알거나 혹은 모르거나 지은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리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그 죄가 사여지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태워지는 제물의 향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 죄가 사함받아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속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 없는 예배는 단지 복을 구하는, 기복하는 그러한 무속인을 찾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무속의 예배처럼 무속의 부닥거리로 만들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정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적어도 주일 예배가 있기 전 12시간 전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갈아닦고 주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신령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 다섯 번째로 이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그냥 가져오면 제사장이 잡고 두들기고 해서 다 제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레위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잡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물에 가득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또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어디에요? 제단 위에 갖다 불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건 또 제사장들이 합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잡은 송아지를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그냥 멀뚱히 보고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사의 누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을 때에 송아지를 딱 멱을 따면 어떻게 될까? 피가 탁 들까요? 그 온 피도 맞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각을 뜰 때에 각을 뜨면서 내가 이렇게 찢어지고 내가 이렇게 벗겨지고 드려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각할지 모르지만,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내 일생일 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제물에 각을 끄고 가죽을 벗기고 죽여 드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예배를 본다고 그러죠. 예배가 이것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을 때 태워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제물도 드리고 나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하고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주사랑의 매 순간의 예배이고 매 주일의 예배이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모이는 그 예배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각을 뜨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근데 잘 보십시오.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되나요? 갈아 빻아야지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과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갈아서 드리는 예배가 소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제도 바로 내 자신의 부인, 내 자신의 죽음, 내 자신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김태형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완성도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친구를 준비합니다. 또 찬양과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율,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그 분들의 모든 자기 부인과 헌신의 결과가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 퍼포먼스예요.
헐 수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을 하는 예배에 새가족 환영하는 메시지를 준비할까 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가장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장 최고가 예배이기 때문에 새가족들, 새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를 들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랬고 유향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이 뭘까요? 여기 기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유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과 헌신은 결코 나 혼자서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싶어도 인간의 본능 속에는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와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뭐에? 유향, 향기나는 유향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로 드리는 제물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오히려 뭐래요? 소금을 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부풀리는 거. 꿀은 뭐예요? 겉은 달콤하지만 속까지 다 들여서 그렇게 달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자기가 없어짐으로 그러나 존재는 그들이 있어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나 봉사, 그것은 내 자신을 부풀려 드러내고 과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으나 맛을 내는 그런 성품과 봉사가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속죄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맞춰서 드릴 수 있지만 속죄제는 내가 죄가 깨달으면 아침에도 와서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죄가 깨달으면 또 와서 제사, 깨달아지는 그 즉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게을러졌어요. 어떻게? 영혼이 게을러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실수가 아니라 큰 범죄를 했는데 뭐예요? 가늠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깨닫게 하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미루면 회개가 안 돼요.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속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죄를 자복하는 것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키 작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의도적으로도 또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에게서 걸거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는 건 참된 예배의 참맛을 그가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내 인생의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 그 예배는 바로 이런 거죠. 깨달아 알아줬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즉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갚아줘. 모른 척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사랑과의 나눔과 또 미워하는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지막은 그 예배가 끝이 나요. 화목의 특징은 뭐냐면 나눔이 있다. 화목은 나눔이 있다.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만큼은 좀 다릅니다.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의 가슴과 또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분들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예요. 잔치.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주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든 제물로 드린 것도 제물답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가증한 제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가 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물. 또 서원제는 내가 서원하는 예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같아요. 제사장도 먹고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다만 시기에서 좀 달라요. 감사제는 그날에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당일을 그거 다 먹으려면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꼭 그럴 때 있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같이 먹을 수 있어야죠. 나누어 먹어야지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화목제 제물의 목숨. 나누어 먹으려면 이웃을 불러요. 그동안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도 부르고요. 좋지 않았던 사람까지 다 불러서 나누어 먹는 예배, 나누어서 함께 화목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 다른 이웃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라. 이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라. 예배에 화목이 빠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친한 사람만 데려가지고 먹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배가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혹은 미워하는 사람과의 나눔도 그것을 잘 해야 이 예배가 완성되어진다. 앞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다 들었다더니 화목제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되었거나 소원했던 사람을 버린 채로 이걸 끝낸다면 이 예배는 완성이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셋째 날의 제물을 먹어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고 그걸 안 받으시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전에 혹 너희에게 화목지 못한 일이 있거든 가서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안 받으실 제사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 헛되이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이 가르침들을 우리 매 주일마다 기억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소를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져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제사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온전히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제사는 어떨까요? 하나님 당연히 기뻐 받으실 제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잡으신 거예요. 제물로 당신이 내어주시고 당신이 잡으셔서 십자가에 올려 태우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았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이 예배를 스스로 우리가 진주를 구슬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더 소중히 함께 예배에 깊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요 좀 많이 다양하게 짜여 있지만 거기에 순서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임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감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전전에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왔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부름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11시 5분 전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예배의 부름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시는 천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의 기도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면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축복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게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쏙 주고받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고 또 응답하고 이것이 예배의 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넘어질 만할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바로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렇게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예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고 한 찬양, 우리 예배자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혹이라도 내 욕심과 혹은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혹이라도 그냥 그저 드려지는 아무런 의무 없이 의식 없이 드려지던 예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각을 뜨는 마음, 내 자신을 태우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헌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있도록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므로 내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산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아버지 생명의 권의 역사를 일어나고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병든 자들이 구출받게 하시는 역사들이 이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사의 공동체 우리의 섬김의 자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영 우리의 직장 우리 아버지 배움터 위에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으로 아버지 저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또 한 주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을 이루는 우리 주 사랑 가족들 다 되게 하시옵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김정희 집사님
우리 저는 새로 오신 김문정 단장님, 청년들은 나훈영 아티스트 나오세요. 오늘도 박경수 집사님이 해당되시는데 오늘도 계속 잘 나오셨는데 오늘 특별한 분이 있으셔서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 목사님한테 하스미 집사님으로 이세영 교회님, 다니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럼 늦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하는 큰 박수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인생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살아가는 주사랑이라고 하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며 한 지체가 되어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하는 열심으로 배우고 훈련해 나가는 귀한 남녀종들을 줄 축복하사 이들과의 함께하는 동맥과 동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 되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계획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꿈을 축복하셨습니다. 경력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높여지며 이들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모여서 이렇게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 우리가 축하하지만 이 중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온전한 화목제가 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도와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흥왕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분하여 드렸습니다. 요래 하나를 드렸습니다. 귀한 일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약속하시고 황충의 나리가 없게 하여 약속하셨고 내가 복부어 주지 않냐 시험하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위해서 약속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무리 때 아버지의 육신이 약하여 있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삶의 여정을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요로워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늘보다에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지시며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가하신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의에 살고 죄에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